네, 오늘은 주님이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 주님이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 저 사람은 우리 교회의 기둥이야.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분이신가요? 아, 나는 우리 교회의 기둥이야. 내가 빠지면 우리 교회가 큰일 나. 그런 생각은 안 하시나요? 우리 유겸이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우리 교회의 기둥이야. 참 자부심이 있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 오늘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욕심이 났습니다. 나도 기둥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으시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볼 때 너는 기둥 같은 사람이야. 기둥 같은 사람이라고 모두 일컬음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지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14년 후라고 나와 있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울의 간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전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삶과 그리고 그러나의 삶,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변한 신자의 삶, 그러나의 삶과 그리고 마지막 그 후의 삶으로 나뉘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 후의 삶에서 우리가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좀 열정적으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건만 그의 삶 가운데서 아라비아의 3년의 광야의 시간, 그리고 그 후에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길리기아와 수리아 지방에서 있는 그곳에서 광야의 한 10년여간의 시간을 그가 보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오랜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광야의 시간을 우리에게도 왜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기 원하시고 그 광야라는 뜻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후에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14년 후라는 겁니다. 그래서 14년 기간 1장의 마지막 절과 그리고 2장 1절 사이에 14년 기간의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성경학자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근거를 찾았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머무르고 나서 이제 안디옥에서 사역하고 있던 바나바를 통해서 그를 부름받게 되고 그리고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나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13년에서 14년의 기간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길게 잡아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1차 전도 여행 말고 나머지 기간 동안 칩거했다는 근거가 바로 오늘 말씀 14년 후에 있던 것입니다. 그 14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14년 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 이렇게 나오죠.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3장과 14장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에게 말씀 묵상 시간에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다루었지요.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 내용은 바로 1차 전도 여행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곳에 가서 이제 안디옥에서 머무르고 전도여행을 다 끝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잘 쉬면서 그곳에 오래 유한다라고 끝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4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누렸던 것이 바로 안디옥에서 머물렀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안디옥에서 잘 목회를 하고 그곳에서 정말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에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회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할례를 받지 못하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였습니다. 이 말은 길리기아에 있는 그리고 갈라디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이 되는 갈라디아 교인들과 그리고 안디옥에 있었던 교인들에게 똑같이 행했던 거짓말이 바로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이 많은 혼돈을 느낍니다. 그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 성도들이었죠. 이방인 성도들이 혼란을 느꼈고 이 문제를 당신들 바울과 바나바가 풀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정통성에 있는 사도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확실한 좀 증거를 받아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안디옥 교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중한 사명감을 띠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디도 3명이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배경인 거예요. 14년 후에 있었던 일, 예루살렘에 왜 갔는지. 그리고 두 번째 배경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했던 회의입니다. 그것을 성경학자들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 중 다른 하나는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최초의 회의였던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디도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던 사람들이 주장하는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 말이 거짓말이고, 그리고 할례 없이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할례는 참 좋은 거지만 구원의 충분한 요건이 되지 못한다. 구원의 필요 요건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역설하고 그곳에서 회의를 하고 설득을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오늘 말씀에 서로 대화를 하고 설득을 했다는 내용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오늘 2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5장 2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들 가운데 복음과 율법 그리고 문화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 복음 안에 있는 많은 문화적인 요소 그리고 율법을 어디까지 소화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점검을 하고 회의를 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회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으로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 회의 가운데서 그가 바라봤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던 3가지 롤 모델들이 있습니다. 3가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그가 바라봤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기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알아보길 원합니다. 3가지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할례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유력한 자, 두 번째는 유력한 자를 얘기하고 세 번째는 기둥같이 여기는 자가 있는데 이 3가지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례자의 모습입니다. 할례자란 모습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그들을 그 곳과 예루살렘까지 가게 한 사람들의 핵심 목표는 바로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모두 할례를 받고 할례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은 철저한 목적을 갖고 안디옥에 왔어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그 공회원 가운데도 그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할례파, 성경은 할례파라고도 얘기하고 할례당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할례는 나쁘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할례를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할례 우선주의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교리를 안디옥 그리고 길리기아 모든 지역에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지요?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 끝을 잘라버리는 의식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11절과 12절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신과 모든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때는 아브라함이 90세가 이상이 지난 때이죠. 그렇지만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은 너희와 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된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언약의 표징은 무엇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명의 상징인 표징을 잘라내면서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 살의 일부분을 자른 것처럼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돼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던 것이 아니지요. 로마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때에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할례 받기 전에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다. 언약의 표징이란 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증한 그 확인을 받았던 표시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하죠? 약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식 끝나고 결혼식 중반부에 결혼 반지를 끼워주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갑갑해가지고 결혼 반지 잘 못 낍니다. 꼭 끼고 다녀야 되는데 결혼 반지를 끼잖아요. 이게 부부의 약속의 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더 이상 이제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우리와 약속 반지를 끼는 것이 이 할례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 반지를 저처럼 못 낄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표식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이 반지를 까먹을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결되는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서 10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할례를 마음에 꼭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 마음의 할례를 잘 기억하고 있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할례를 받았어. 나는 할례자야. 할례가 없으면 구원의 자리가 이룰 수 없어.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목이 곧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우리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치자. 사사기에 그리고 사무엘상에 많은 내용들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만함으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고 구원보다 더 앞서는 것 할례 받은 자야, 할례 받지 않은 자야 라고 정죄하는 그 모습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갔을 때 왜 데리고 갔을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디도를 이렇게 말하죠.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았다. 디도를 헬라인 디도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 민족이잖아요. 유대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그들이 할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약효가 떨어집니다. 그들은 이미 할례를 다 받은 자들이잖아요. 하지만 이방인으로서 순종한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자고 할례가 더 이상 구원의 최우선 징표가 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헬라인이 필요했습니다. 헬라인 그리스도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일부러 그를 할례를 받지 않게 하시고 그를 데리고 가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마음의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할례는 더 이상 구원의 최우선 증표가 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부어주셔서 무슨 일을 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할례의 증표고 할례의 목표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반지를 끼고 목걸이를 하고 귀걸이를 한 듯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할례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할례를 하고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하죠. 로마서 2장 29절에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사람이라야 참 유대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성령으로 마음 가운데 받은 참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할례자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말씀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그 할례자의 모습은 좋아 보이고 그리고 구원의 참 우선순위가 되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할례자의 모습은 바로 마음의 참 할례,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바라보는 예루살렘에서 성경이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은 유력한 자입니다. 오늘 말씀 2절과 6절에 유력한 자라고 계속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 보여지는 모습은 유력한 자입니다. 유력한 자들은 영향력이 있지요. 그 영향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학식, 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사람이 영향력이 얼마나 많은지를 요즘에 구분하는 척도가 소셜미디어에 자기를 팔로잉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 한마디,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들, 그리고 가수들이 내뱉는 그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요동을 칩니다. 유명한 베이에어리아에서 농구 선수 중에 스티픈 커리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그 커리라는 선수가 아주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선수입니다. 그 선수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동료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해요. 알고 봤더니 그 지금의 코치 말고 전에 있는 코치가 아주 그 클럽 자체를 복음화시켜서 예수님을 잘 믿는 그 클럽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 이전에 커리는 본 어게인 크리스찬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청소년들을 변화시킵니다. 그가 말을 한마디 하니까 청소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죠. 그가 마지막으로 파이널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나서 자기가 사실 이 무대는 나를 위한 무대가 아닙니다. 이 무대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많은 청소년들이 열광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영향력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유력한 사람이 자신의 부를 위해 또 자신이 원하는 일에 이 유력함을 사용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력한 사람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복음보다 더 유력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성도들이 생활할 때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이전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의아합니다. 그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복음을 전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력한 사람에게 사사로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들을 시원찮게 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편파적인 복음 전시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나는 무시하고 좀 세상적으로 유력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리고 지식적으로 유력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6절에 부연 설명을 해주지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는 유력한 것을 잘 알았어요. 유력한 것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중심은 유력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차별 대우하면서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해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복음을 전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동일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사람은 늘 연약해서 사람의 외모와 외형과 유명함 그리고 유력함을 따라가게 됩니다. 간판이 좋은 사람,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 우리가 보면 그 사람 밑에 간혹 주눅 들기도 하잖아요.
유력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굽신거리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 사람들을 보기에 또 사람들이 보지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교회가 작지 않은 교회였어요. 은평구에서 아주 큰 교회 중에 하나여서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국회의원 모든 후보들이 한 번씩 방문을 합니다. 1부 예배 때 기호 1번이 찾아오시고 2부 예배 때 기호 2번이 찾아오시는데 목사님이 특별히 광고를 안 하셔도 성도님들이 목사님 한번 봤다가 그 사람 한번 봤다가 목사님 봤다가 그 사람 한번 봤다가 합니다. 은평구의 가장 유명 인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군생활을 할 때 유명하신 분들에게 악기를 연주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밌는 생각을 했어요. 그 유명한 분들에게 악기를 연주할 때 조금 다르게 연주합니다. 스타 하나, 별이 하나 붙은 분들에게는 이 악기로 빠라바라밤 이걸 한 번 합니다. 그런데 2개 붙은 분들에게는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2번을 해야 돼요. 3번 한 분한테는 빠라바라밤을 3번 합니다. 4번 한 때는 4번 해야 돼요. 근데 제 군생활동에서 이 빠라바라밤 4번 한 걸 딱 2번밖에 안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별 하나 단 분, 그분이나 2개 단 분은 비행기를, 그 헬리콥터를 타도 잠자리 같은 헬리콥터를 타요. 저 헬리콥터를 타면 떨어지지 않을까 무서운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별 3개 있는 분은 이 헬리콥터가 아주 퉁퉁합니다. 퉁퉁하고 날개도 커가지고 안전하게 날아다녀요. 별 4개부터는 이제 헬리콥터 날개가 2개입니다. 헬리콥터가 2개여가지고 아주 안전하게 가죠. 어느 날이었어요. 이번에는 주한 미군 사령관, 한국의 전시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최고 사령관이 온다는 거예요. 그분은 도대체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고 그분이 갖고 있는 헬기는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그분은 보니까 헬기가 한 대가 아니라 2대가 오더라고요. 한 대가 아니라 2대가 왜 올까 봤더니 열심히 빠라바람말 불렀는데 그 헬기가 내렸다가 내리는 척하고 다른 데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진짜 내렸습니다. 보니까 적의 격추를 받기 때문에 똑같은 걸 2개를 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가 진짜고 한 대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내렸습니다. 야, 저분은 도대체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 거의 양탄자를 깔고 정말 천군천사가 노래하는 것처럼 저는 악기 연주를 열심히 하고 그분이 오는 것을 찬양을 하고 저분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분일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유력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눅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그리고 성도님들도 내 자식, 그리고 나도 저렇게 유력한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력한 자가 되는 것, 그리고 유력한 자가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 9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더 고차원적인 삶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둥과 같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은혜를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내가 바나바에게 친교를 악수를 하였으니. 오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꼽히는 3명의 제자,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요한.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야고보는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닙니다. 야고보는 이미 이 시대에 순교를 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한 명인 야고보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한 명인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다가 나중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야고보, 게바, 요한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말씀하냐? 유력한 자가 아니라 기둥같이 여기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둥 같은 자. 성경에서 말하는 기둥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9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왜 그들을 기둥과 같은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런 유력한 자였고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리고 할례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하나님의 복음 하나로 얼마나 충분한지 그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5장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사도 바울이 제시했던 것은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한 분으로만 구원의 은혜에 족하다는 것을 그가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둥과 같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둥 같은 자는 또 어떤 특징이 갖고 있습니까?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사역의 방향을 안 것입니다. 그는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 기둥과 같이 여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나는 할례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서로 갈 길이 다르지만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기둥과 같이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둥은 어떻습니까? 기둥은 교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그 블레셋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하실 때 기둥을 무너뜨렸을 때 그 지역이 다 무너졌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둥을 세워주신 것은 교회를 지탱하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널리 전파되기 위해서입니다. 기둥은 지붕을 받치는 역할을 해요. 얼핏 보면 기둥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별로 기둥이 있나 없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공간도 어떻게 보면 기둥이 없어 보이지요. 기둥이 없는 이 목조 지붕으로 되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옆에 외곽에 기둥들이 잘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들이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미국에 오면서 느꼈던 것이 미국에 있는 건물들이 왜 이렇게 어설플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 와서 이 북가주에서만 계속 살았는데 이 건물들을 보면 너무 낡았잖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들을 보시면 좋은 집에 살고 계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거주했던 도미토리나 이런 데 보면 아니 이렇게 집이 이렇게 판잣집처럼 생겼지. 나무 하나 이렇게 거적대기 붙여놓고 아니 이것을 어떻게 사람이 살라고 해놨지?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질 때도 다 규격이 있잖아요. 이 캘리포니아 북가주 지역은 이 나무로 짓는 이유가 이 내진 설계에 유리한 지역이고 또 나무는 이 리바운드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 나무로 짓고 또 벽돌 설계를 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둥이 잘 박혀 있고 또 기둥을 잘 내리면 그것은 끄떡이 없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지진이 심한 우리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보면 정말 높은 건물을 올립니다. 이 높은 건물이 어떻게 올라갈까 정말 신기한 생각이 듭니다. 다운타운 샌프란시스코 가면 높은 마천루들을 보면 가장 먼저 가장 오랫동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둥을 받는 일이에요. 기둥. H빔 같은 아주 굵은 그 기둥들을 박을 때 그 지역의 소음이 말도 못하게 심합니다. 꽝꽝꽝꽝. 수개월 동안 그 기둥을 박는 역할을 하고 나서 정말 순식간에 그 빔들을 올려놓고 건물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둥은 별로 보이진 않고 그리고 쓸모없어 보이지만 기둥이 없으면 건물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둥이 서갈 수가 없지요. 묵묵히 기둥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교회 지역의 목회를 그리고 복음이 넓혀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자주 통화를 합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통화를 할 때 부모님이 스케줄을 거의 꿰 정도예요. 제 자녀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틈만 나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바로 전화해가지고 영상통화를 합니다. 그게 일이에요. 매일매일 전화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금요일은 무슨 일을 하고 토요일은 무슨 일을 하고 주일날은 예배를 가시니까 이때는 전화하지 말자. 이렇게 벌써 얘기가 다 됐습니다. 토요일 날에는 오전에는 전화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오전에는 항상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를 가시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가서 무슨 일을 하시냐.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한 교회 예배 좌석이 한 500석 정도 되는데 그 500석 정도 되는 장의자를 두 분이서 걸레로 깨끗이 닦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권사님도 계시고 사찰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하시는 분이 다 계시는데 이제 80세가 다 된 어르신 두 분이서 교회의 장의자를 매주 토요일마다 닦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묵묵히 하시나? 그 자녀들 입장으로 건강도 염려가 되고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 손도 못 대게 하고 본인들이 봉사를 하게 됩니다. 주일날 성도님들이 깨끗한 의자에서 예배드릴 것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좀 이곳에서 와서 같이 모시고 생활하고 싶어도 교회를 기둥같이 생각하시고 교회에서 본인이 해야 될 사역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오지 못한다고 말씀을 들을 때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고 또 존중해 드리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은 바로 이 기둥과 같은 자의 사명을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떤 모습으로 살기 원하실까? 오늘 말씀 할례자의 모습처럼 나의 가지고 있는 율법과 지식을 앞세우는 모습일까? 아니면 유력한 자의 모습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능으로 세상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까? 저는 마지막으로 기둥과 같은 자의 모습을 따라가고 싶은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녀에게 권면할 때 유력한 자, 유명한 자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둥과 같이 쓰임받은 자, 보이진 않지만 어느 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오면서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자녀 양육법을 보았어요. 우리 이민 1세, 2세 분들, 그리고 3세들이 있는데 이민 1세 분들이 미국에 와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민 2세들이 엄청난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가는 목회자분들도 자녀분들도 대부분이 다 성공의 경험을 하고 또 좋은 세상적으로 좋은 직장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자녀의 한 명이 그 아이비리그 중에 최고 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녀도 또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한 거예요. 마지막 자녀도 어떻게 될까? 그 시선이 촉구가 됐는데 마지막 자녀도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아마 전미 미국 역사상 그런 역사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LA에 목회하는 목사님의 자녀분들인데 그것에 사람들이 많은 초점을 맞췄어요. 그 자녀분들을 개인적으로 건너서 아는데 굉장히 자녀분들이 신앙적인 자녀들입니다. 그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자체가 자녀들이 유력한 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좋은 것을 가졌는지에 대한 초점을 갖추고 그 자녀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자녀가 정말 교회에서 기둥같이 쓰임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묻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하나님께서 이민교회와 함께 하시는데 이 이민 역사는 바로 우리 교회의 역사와 똑같은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살려주실까? 세상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유력한 사람도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기둥과 같이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목하고 또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제 목회자의 역할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세 가지 모습 중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할례 받은 자의 모습으로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유력한 자로 세상에서 갖고 있는 많은 재능과 재물을 가지고 자랑하는지 아니면 내가 교회 안에서 묵묵하게 기둥과 같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지 어느 곳에 우리의 삶에 결단할지 우리는 촉구하고 또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내 삶이 기둥과 같은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내 자녀들과 그리고 내 후손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둥과 같은 자녀로 게바와 같이 그리고 야고보와 같이 그리고 요한과 같이 주님이 보실 때 기둥과 같은 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할례 받은 자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유력한 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둥과 같이 교회 안에 쓰임받았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델이 기둥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하나님의 교회 자녀들, 하나님 기둥처럼 여겨주심을 감사하오니 하나님 이 사명 잊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며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